17세기에 조지 허버트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분의 시 중에 감사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내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 그 한 가지만 허락해 주십시오. 마치 당신의 축복이 영원하다는 듯 기쁠 때만 감사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나의 심장 박동이 되어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라는 짧은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떨 때 감사합니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따금씩 감사하는 자들이죠. 오늘 같은 추수감사주일이 대표적입니다. 그냥 살다가 오늘 감사해야겠다. 1년에 한 번 깨닫게 되고 감사를 꾸역꾸역 끄집어내는데, 방금 우리가 읽은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멋지게 고백을 했어요. 감사의 마음이 심장 박동이 되게 해달라. 굉장히 멋진 표현이죠. 어쩌다 감사하는 죄가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심장이 뛰듯이, 즉 감사로 존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자인 칼바르트도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멋진 말을 했어요. 아까도 제가 예배 초반에 이야기 들었죠. 은혜를 아는 자들이 감사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은혜와 감사는 하늘과 땅처럼 한 쌍을 이룬다. 목소리가 메아리를 부르듯 은혜는 감사를 부른다. 번개 뒤에 천둥이 오듯 은혜 뒤에 감사가 온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인간은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떠한 자죠? 감사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다, 그것은 곧 감사의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봐도 그래요. 은혜, 자비로움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가 감사라고 합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은혜예요. 근데 이것 또한 파생되어서 나온 게 감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은혜와 감사는 서로 떼놓을 수가 없는 너무나 긴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은혜를 받은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본질은 뭡니까? 단순한 행위나 태도, 오늘 감사해야지, 그게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감사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는 우리는 조지 허버트가 고백했듯이 심장이 뛰듯이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로 말하고 있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항상이에요. 항상 심장 뛰듯 감사로 존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감사로 뛰는 삶,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뜻이다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불평이 우리 입술 가운데 튀어나오고 있는 걸까요? 심장이 뛰듯이 감사로 요동치게 해주시오라는 고백을, 왜 그러한 경험을 우리는 자주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로는 오늘날 있어서 감사는요, 세상의 문화에 있어서 감사는 반문화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세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권리의 문제예요. 권리의 문제. 자, 폴 트루니에라는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모든 것에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어떤 선물도 기뻐하지 않는다. 권리를 계속 요구하다 보니까 어떤 선물이 주어져도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기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권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건강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뭐든지 지나치면 독이 되는 법이죠.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어떠합니까? 책임은 뒤로하고 권리만을 옹호하는 경향이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권리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떠하냐면 끊임없는 불만과 감사로 여기지 않는 태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서서히 습관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극렬하게 보여주는 집단이 있는데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10대들이죠. 그렇죠? 엄청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철이 들면 괜찮아지지만 저도 그러한 때를 살아왔는데 이들은 거의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내 중심으로 다 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한테 비쳤어. 그러면서 이제 사라지잖아요.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죠. 제가 지난주에 신방하다가 요즘 학교 문화가 어떤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들은 시간이 있었어요. 단적으로 말하자면 그게 뭐냐면 학생들의 권리가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오히려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갑질을 한다는 거였어요. 교권이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해버린 겁니다. 선생님 존경하지 않죠. 꼰대로 보죠. 그렇죠? 전혀 존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생들이 교실에서 제멋대로 행동을 해도요, 이것을 바로잡을 방법이 없대요. 툭하면 이제 신고 들어가고 하면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라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라떼는요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선생님한테. 그냥 출근이 아니라 이제 등교하면 맞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 맞고 끝날 때 맞고 엄청 맞았는데 이제 문제가 없었던 거 아니게 나쁜 거죠. 나쁜 겁니다. 근데 최소한에 그렇게 얻어 맞아도 선생님 하면 약간 몸이 굳고 그래도 긴장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감사. 스스의 날 노래 부르면 그래도 저분은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힘써 주셨지. 최소한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학교는 그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여러분 학생들의 인권과 권리는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너무나 이게 반작용이 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나치게 권리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의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건의는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건의는 우리에게 필요해요. 너무나 필요해요. 우리 시대 때 건의는 나쁜 것이다라고 여길 수 있는데 여러분 건의는 좋은 겁니다. 건의적인 게 나쁜 것이고 건의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마저도 다 필요 없어. 꼰대 선생님 싫어. 그렇죠?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재앙과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의 학교의 교육의 현장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아이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비단 이것은 아이들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이죠? 컴플레인의 시대죠. 불평과 요구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님이 왕이라고 해서 진짜 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왕은 아니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왕처럼 모시겠다 호의로 얘기한 건데 이게 진짜 왕이냐 무례하고 막 부리는 거예요. 갑이냐 막하고 막말하고. 여러분 그런 손님들 요즘에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거는 소비자의 권리도 아닌 것 같아요. 막말하는 사람 있죠. 함부로 하는 사람들 이거는 그냥 무례한 겁니다. 얼마 전에 새우튀김 환불을 요구하다가 막말하고 갑질하다가 전주분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권리만 지나치게 요구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병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이렇게 우리는 권리를 찾으라고 부추기는 오늘의 세상의 문화에서 우리도 모르게 감사하기보다는 감사함보다는 습관적인 불평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감사로 받기보다는 컴플레인, 불평, 불만, 왜 이래? 이게 우리 입에 배 있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의 흐름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감사하는 태도는 어떠한 태도입니까? 요구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받는 태도입니다. 창조주가 나에게 주신 은혜,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게 받는 것이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받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하기 힘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거래 관계입니다. 첫 번째는 비슷한 이유인데요. 오늘날의 현대인 관계를 맺을 때 어떠합니까? 기브앤테이크, 계약하듯 관계를 맺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 딱 좋아. 너도 그만큼. 딱 거기에서 멈추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개인적인 관계는 깔끔하고 쿨하게 보이긴 해요. 그렇죠. 하지만 자세히 그 관계를 들여다보면 철저히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기 중심적인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는요, 감사가 들어설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너는 그만큼 했으니까 당연한 것이.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은혜나 감사에 대한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일상의 관계 속에서 소비자적이고 업무적인 관계를 우리는 넘어서야 하는 겁니다. 반문화로 나아가야 돼요. 세상이 그렇게 나아간다고 해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대로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관계 안에서 무조건 손해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자격 없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면 감사로 존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상대방이 그렇게 나온다고 좋았어, 그래,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먼저 흘려보내주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감사를 주는 자, 감사를 보여주는 청년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감사하기 힘든 이유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바빠서입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해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안식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감사는 어떠한 겁니까?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 감사가 뭐가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감사는 막 가다가 멈춰 서야 됩니다. 멈춰 서고 삶을 관찰하고 음미하는 게 바로 감사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제목들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 응답하셨는데 삶을 돌아볼 여지가 없는 거예요. 세밀하게 응답하셨는데 그것조차 보지 못할 정도로 바빠. 하나님 앞에 머물 줄을 몰라.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메말라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주함이란 물론 열심히 사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어요. 자칫하면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한 건데 당연한 거지 라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한 거예요 하면서 감사하지 않는 태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마음은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완고해지는 마음을 해독하는 게 뭐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내가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애써도 이건 나에게 주어진 게 아니구나, 기도 덕분이구나, 공동체 우리 함께 애써준 분들, 부모님이 희생해 주셔서 그게 감사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고백할 때 여러분, 이 우리의 완고한 마음들은 이 독소에서 감사라는 해독제를 받음으로써 해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감사를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멈추세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치 지금 20일 넘어갔죠? 잘하고 있나요? 목자방 분위기는 제가 알아서 모르겠는데 각자의 그 목장은 모르겠습니다. 멈춰 쓰고 내 삶을 돌이켜보세요.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평하지 말고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곰곰이 씌워보시면 무릎을 치고 깨닫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뛰어넘어서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깨닫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멈출 수 있는 시간, 경건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의 시간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헨리 나우엔 이야기를 했었죠. 헨리 나우엔은 성공만을 위해서 달리다가 나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하버드 교수직을 내려놓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깨달은 점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을 내 친구들은 선물로 받았다. 그렇죠? 내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일이 그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의 제목이었다. 나는 천천히 배웠다. 분주하고 잘 계획된 인생, 매우 쓸모있는 인생 속에서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을 배웠다. 현재 모든 것이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것임을 배운 것이다. 모든 것이 은혜다. 빛과 물, 집과 음식, 노동, 자유시간, 자녀들, 부모, 탄생과 죽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 더 디사이플 공동체 여러분, 감사가 아닌 불만족을 추구하는 부추기는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여러분 끊임없이 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문화에 역행해서 감사하는 자들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그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좋았어, 그래서 감사하겠어. 근데 이거는 도저히 하기 힘듭니다. 그게 뭐냐면, 삶이 어려울 때, 삶이 풀리지 않을 때, 내가 꿈꾸는 것들의 산상조각 날 때, 감정 상할 때, 기도했던 것들이 거절당할 때,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감사하기 힘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해라.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이 너무나도 익숙해서 들으면 자동적으로 아멘 하고 튀어나오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구절은 어마무시한 구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요,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바울과 실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로마로부터 핍박이 엄청나게 심했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바울과 실라가 피신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박해가 극심한 곳이었어요. 순교도 당했습니다. 상황이 어려웠어요.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범사에, 순교의 위험 가운데 있는 너희들아, 박해받고 있는 너희들아, 그래도 감사하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더라도 감사해. 삶의 낙담과 원망, 재난과 질병,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감사해 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원동력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권면을 받아들이고 교회는요, 박해받았으면 당연히 쪼그라져야 되는데 오히려 성장하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된 걸까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바울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야 된다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전제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자, 어렵고 캄캄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했던 마지막 만찬을 가졌던 다락방을 보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여러분 최후의 만찬의 장면이에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떡을 떼면서 어떻게 하셨나요?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여기서의 감사도요, 원어로 은혜를 말하는 카리스예요. 은혜와 감사는 짝을 이룬다고 했었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합니까? 이제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음 앞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떡과 같이 내 몸이 잔인하게 찢겨지게 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로부터 진노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또한 이 포도주와 같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으실 것에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찬은 기쁨의 만찬이 아니었어요. 죽음을 마주하는 만찬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조차 은혜를 이야기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가 은혜라는 것을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십자가가, 어떻게 그 죽음이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받으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이었어요. 그것을 알기에 죽음이 있지만 그분은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미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온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무엇을 참으셨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당장에는 눈앞에 십자가라는 죽음이 있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현실과 상에 있지 않고 바로 미래의 기쁨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인해 얻게 될 그 기쁨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통과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식사의 자리는 정말 끔찍한 자리였어요. 예수님을 배반할 제자도 있었고 예수님을 부인할 제자도 있었습니다. 유다와 베드로가 그죠. 뿐만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끔찍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끔찍한 식사 시간에 감사의 기도를 하심으로써, 놀랍죠, 그 끔찍한 배신의 저녁을 아름다움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념하라라고 말했잖아요. 이것이 당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근본적인 이유예요. 당장 우리 앞에 어려움이 놓여져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의 기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앞에 놓인 약속된 기쁨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약속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성경에서 핵심적인 것 몇 가지를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요, 겉면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겉면이 아니에요. 선포예요. 여러분, 말씀은 선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겉면이 아니에요. 그냥 받는 겁니다. 조금은 딴 얘기를 하자면, 제가 1, 2청에 합쳐지기 전에는 이렇게 선포할 자리가 없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신방 자리 딱 가지면 1대1 카페에 있는데 막 선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아 그래 너무 힘들지. 근데 뭔가 말씀을 선포하고 싶은데 그럴 자리가 없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선포할 수 있어서 전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른 시간에는 아니겠지만 오늘만큼은 여러분에게 아멘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세요라고 하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받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좋은 말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좋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아멘. 좋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완전한 용서라는 값없는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으세요?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땅에 있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고 영생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로마서 8장 21절 말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은 모든 썩어짐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갈수록 아멘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의심하지 마세요.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괜찮아요.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겼어. 세상은 괜찮은 거예요. 당장은 환난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거예요. 승리케 하실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세요. 여러분의 어려움들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눈물을 너무나 잘 아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들으시고 함께 그 자리에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견디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그 시름 가운데서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겨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영광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시간 낭비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어도 여러분, 그 고난은, 여러분의 견딤은 영광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그 어떤 상황도 우리의 감사를 빼앗을 수 없어요. 어떤 상황도, 죽음까지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감사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방법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기쁨을 바라보세요. 구원을 바라보세요. 미래의 기쁨을 바라보세요. 지금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너머의 기쁨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했듯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떻죠? 모든 게 잘 풀려. 그게 아닙니다. 슬픔과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웃어 가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긍정적인 태도 가지라, 그게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시하되 알아요. 하지만 그 너머에 더 깊은 은혜와 소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의 시선이 그곳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의 능력은요, 상황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제가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약간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꺼내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폰 다 있으시죠? 혹시 꺼놓으신 분들 있나요? 예. 아주 경건한 예배자들 감사합니다. 스마트폰 켜시고 메모장을 여시기 바랍니다. 메모장을 여셔서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목이 있을 줄로 압니다. 3가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적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간을 조금만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메모장에 3가지의 감사 기도 제목을 적으시길 바랍니다.